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거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40장을 함께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절까지는 이사야의 사역에서 당시 일어났던 과정을 얘기하다가 40장에서 갑자기 이 앞에 39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40장을 제2 이사야라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을 조차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39장에요. 사신이 금은의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게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우리 문 대통령이 아픈데 미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괜찮으시냐고 문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진짜 외교적으로 자랑할 일이잖아요. 히스기야 생각에 바벨론 왕이 바벨론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나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자랑이죠. 너희 바벨론도 강하냐? 우리도 이 정도 있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아까 말씀을 그대로 말을 바꾸면 그 조문한 미국 그 축하 사절단에게 우리나라 국방 경제부터 모든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얘기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 듣고 왕에게 뛰어가요. 왕이여,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 성과 성전을 다 투어시켰다고. 그들이 뭘 봤습니까? 다 봤다고. 왕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머지않아 그 바벨론 사신이 보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과 이 성의 모든 것들을 이방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40장으로 넘어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로부터 150년 이후에 바벨론 침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싹 그야말로 이사야 예언대로 그 바벨론 사신들이 보았던 그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아름다운 것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귀족들과 소위 하층 계급을 빼고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8세기의 이사야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150년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바라보고 그 뒤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고 그 바벨론 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유수지에 계셨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고 그들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거칠 때 다시 주 586년에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 황제가 즉위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모든 포로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일명 포로 귀환령이 내리면서 예레미야와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지금 이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고레스로부터 포함되는 메시아, 이사야는 그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40장 이후에 끝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해방의 메시지와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이사야 예언 이후에 800년 당시의 예언 이후에 586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의 예언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넘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를 지금 40장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관하여 막 벌 주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것보다도 끝없이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자녀를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죄의 대학들을 정리하시면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때가 돼서 부르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신이 바벨론 포로를 보냈어요. 당신이 치셨어요. 그러나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여호와를 잘 못 섬겨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습니다. 제가 구약을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도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젖혀놓고 외교를 했어요. 어떤 데는 바벨론의 군사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주변에 아수르와 동맹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과 외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엄중히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오는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왜 나만 이래요? 이렇게 하면 그 채찍의 강도는 점점 세질 것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금식하는 자세로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말할 때 사람들은 그 회개를 도덕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음이 가르치는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자들의 죄가 가장 크고요, 불신자는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또한 철저한 회개의 조건입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그 회개를 넘어서면 세상의 소위 말하는 형법에서 다루는, 민법에서 다루는 그런 죄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의 회개를 통해서 저절로 회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민형법상의 그런 도덕적인 죄를 계속 회개하면 끝나면 무언가 찜찜하고 끝나면 다시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한다고요. 그러나 근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고치고 그 죄를 회개하면, 불신자들은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죄, 이 죄에 대한 치열한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에서 일명 도덕적인 죄악들에 대한 정말로 속 시원한 회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주변의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들 중에, 왕들 중에 왕이요 신들 중에 신위의 신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의 세계에서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우상의 세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것은 피조 세계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는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극복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하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하다, 혹시 이러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맞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도 괜찮고 세상도 괜찮다, 세상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두 개를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야말로 천정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던다. 차든지 덮든지 알아 미지근한 내가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요,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오직 주가 여기 계시오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지금 코로나의 위기 사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위로의 방점보다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이에요? 말 안 듣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신을 강하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운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맹랑한 백성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맹랑한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저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그리고 외쳐라. 너희들의 노예로서의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돌아가라. 이 40장 이후에 고레스 황제를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히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즉 너희들은 그렇게 평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기운차게 산과 강 이런 것일지라 마치 평지를 대로를 건너가듯이 너희들은 기세 좋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를 다시 포로로에서 귀환시키고 새롭게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하는 이 몰들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풀과 같다. 한번 뜨겁게 불면 그대로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너희들이 기대고 의지할 것이 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암컷들로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이제 이 포로가 될 것이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5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150년 후에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포로 해방이 될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황제의 포로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계 모든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 삽니다. 내 백성이란 말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고요. 위로하라는 말에 마음을 두시고요. 그걸 마치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곧 돌아갈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들에게 외쳐라. 내 말을. 너희들은 풀같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은 영영이 서 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외치라. 나는 너희들의 목자요 나는 너희들을 강한 팔로 지키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 이 말을 하는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백성이 150년 후에 포로가 돼서 처절하게 멸망한다. 그렇게 징계를 하나님을 갑절이나 받고 그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패역한 백성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 아마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도 자녀인 이상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늘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건예 가운데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바벨론 포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오면 빛이 오고요, 소나기 온 후에는 맑고요, 이런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새로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